응답 25에 이 단어도 묵상해 보시고 또 이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항상 응답도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해놓고 주시기 때문에요. 한시대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중에 올해 주신 말씀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제 138의 여정과 25응답입니다. 138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될 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그게 여정이고, 그게 그 증인 되어지는 사람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25의 보좌의 응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에다가 방향 맞추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공부를, 안 그러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사는데 헛수고가 돼요. 최선을 다하는데 헛수고가 된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하기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우리가 이 망대를 세우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무슨 망대를 세워요? 예배의 망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말씀 주시니까요, 말씀으로 피하는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어떤 생활에, 내 삶에 아무리 바쁜 일이 일어나도 예배 속으로, 어떤 생각도 여러분 내 생각에 잡히지 말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또 우리 성도들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오늘 금요일인데 앞으로 진짜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일을 놓고 월화수목금은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금요일도 쉬는 시대가 되겠지만, 그러나 금요일까지, 금요일 저녁부터는 금토일, 여러분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앞으로 미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니까요. 네, 오늘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예배에 대한 중요성, 지금 138,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성도들에게 심지 않고 후대들에게 심어주지 않은, 이걸 중요하게 보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뭔 말인데 몰라요.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심지 않은 결과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문 닫고 있다니까요. 이거 놓치고 모이는 예배 의미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 그럼 어려운 거 말고, 그럼 성도가 말씀 붙잡지 않으면 뭐 붙잡고 살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복음을 놓치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와 앉아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듣지만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전도 아무 관심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된다 그래서요?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다른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와 선교하라 그 말입니다. 이거 놓쳐버린 겁니다, 이걸.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삶을 경제의 망대는 헌금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성도가 살아갈 삶의 원리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피하는 망대가 되어주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팀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망대라는 게 또 다른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만날 때 그 사람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그 사람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뭘 강조하던가요? 예배해라. 첫 번째는 뭐요? 예배해라. 예배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배할 힘 주셨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예배를 빼앗기고 예배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은 내가 힘이 없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른 것에 힘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야 돼요. 성도들이 연약하니까 예배해야 돼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죠. 위로해주는, 가서 위로는, 그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요, 그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게 위로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해야 산다. 살아있다는 증거로 예배하게 돼 있고, 우리 성도들 예배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단순하게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생을 걸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좋은 날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놓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아무리 좋은 축제의 날이 있어도 예배 놓치고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 예배를 살리는 이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니도록 돕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 여기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이 되도록 도와요. 그 중에 특별히 기도 순서를 맡는 이건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교회 예배를 위해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일들, 찬양으로, 반주로, 자,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유를 가지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을 도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안 그러면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함께 포럼하고, 여러분요 진짜 보좌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기도의 특공대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서 기관에. 특별히 우리 금요일 날은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진짜 찬양팀 준비해서요, 금요 예배는 완전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 예배 회복하도록 준비해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미션이 있어야지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렘넌트들과 함께 찬양팀 이루고 밤에 미션홈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전체 메시지 흐름을 타면서 훈련 집중하고, 아이들에게 인턴십과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 열어줘야 돼요. 그걸로 지금부터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요 함께 이걸 살려내는 팀이 되라. 그래요. 전 성도들 같이요 이 기도 순서 담당하고 이래 하면서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우리 성도들 보니까 전부 기도도 이제 그냥 안 하고 다 써서 나와서 해요.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길을 잘 내놓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잘할 것도 뭐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뢰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떨지 말고 기도에 헌신팀의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함께 우리가 이제는 전도팀으로
진짜 경제응답을 받는 경제팀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건 맞고요. 이제 여러분요, 이걸 가지고 뭘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미션을 찾아야 되는. 알겠죠? 이게 단순히 이제 내가 피하는 망대 정도가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을 지키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하게 예배 회복하고 예배를 사모하는데 여러분 곁에요, 한 사람 같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예배 놓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다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게 해요. 예배해야 삽니다. 절대 일 아닙니다. 이건 내가 목사님 내가 바빠서, 일단 그분의 입장은 이해해 줘야 되지만 당신 그렇게 바쁘면 안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너무 바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굉장히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이든지 육신적이든지 경각심이거든요. 경고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사람이요 굉장히 이 경각심을 못 느낍니다. 내가 지금 나 자신의 그래서 말씀을 주고 제가 이 5가지 교회의 방향과 그림 여러분에게 계속 심어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기준을 제가 계속, 이 경각심을 느낄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10계명과 이 율법 법도를 말씀을 주는 줄 압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우리가 돌이켜야 할 기준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성경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음 주에 이제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사건과 일들에 대한 그 처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아무렇게나 살고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고, 자,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뭘 못 느껴요? 기준이 없으면 경각심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왜 이걸 계속 말하냐? 내 신앙과 내 삶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들어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다. 또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와요.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이었구나. 돌아서서 보니까 나는 시켜야 되니까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이 예배를 살리는 이 속에 있었던 나의 삶의 결과가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이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여러분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 힘이 진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의욕을 가지고 마음 먹어서 하는 그 힘을 가지고는 예배 지속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음 먹어가지고 말씀 포럼 지속되던가요? 말씀 묵상이 지속 기도 생활이 되던가요? 그게 마음 먹어서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지속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말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게 영역이다. 자, 여러분 예배를 그냥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이제 예배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다가 내 삶을 맞추기에 참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어떤 시간이 와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누리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평생 예배하는 게 좀 바쁘게 좀 시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막 예배가 막, 근데 하나님 은혜죠. 시간이 지나 어느 날 돌아보는데요, 이 예배하는 기쁨이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요, 말씀을 붙잡고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지혜고 지력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말씀의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 알겠죠? 해보세요. 진짜요. 뭐가 건강? 여러분, 기도 속에서 오늘 보니까 우리 렘넌트도 지금 막 소아당뇨 오고, 또 지금 뭐 비만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전부 지금 우리의 삶의 건강 문제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들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소경순 권사님 일도 많이 하시지만 일은 일이고 어때요? 운동력을 깨워내야 돼요. 우리 같이요, 건강 준비해야 돼요. 뒷골 땡길 때마다 막 기도하고 운동해야지 하지 말고 평상시에 하라니까. 여러분요, 근데 그 건강을 어떻게 내 건강의 사이클을 움직여내느냐? 기도의 힘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매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규칙적인 리듬과 이걸 가지고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이제 진정한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도 규칙적인 예배와 이 시간들을 놓고요, 내 삶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스케줄을 예배에 맞추라니까. 그리고 저에게는 말씀의 리듬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요, 저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요, 일단 제가요 허전해요. 저는 그래요. 아침에 딱 일어나요. 눈 뜨면서부터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이제 월, 화, 수, 목 금 아닙니까? 그러면 1번, 2번, 3번 오후 예배, 렘넌트 예배, 이게 월, 화, 수, 목, 금이에요. 내일은 이제 전체 메시지 흐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딱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게 내게 즐거움이 되고 이게 내 마음속에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요, 기도의 행복을요, 행복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 막 좀 힘들고 예배가 힘들고, 아니야. 당연히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이 예배가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여러분 맞죠? 건강 회복합시다. 건강을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힘 얻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걸어도 뛰어도 피곤치 않는 그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제 이 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지금 나하고 친한 사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나를 만나는 사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나하고 친한 사람 한번 써보세요. 일주일 중에 나하고 이야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군지 한번 써보세요.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인력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인력입니까? 나한테 돈 되는 사람, 내 마음, 내 생각 이해해주고 내 마음대로 잘 따라주는 사람, 같이 놀아주는 사람, 일단 뭐 어떤 말을 해도 오해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생각을 해주는 사람, 일단 신불신간에 있다는 건 축복인데, 전도를 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전도를 놓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적어보세요. 적어서 포럼 나누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한 주간 동안 나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걸 한번 써보시고, 두 번째, 전도 때문에 내가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이, 또 가는 현장이 내게 몇 곳이나 있으며 몇 사람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도를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이번에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저와 만나지는 그런 만남의 현장들,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대화하고 축복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달해주고, 이번에 대학 선교 우리 이제 해단식 하면서 이번에 대학 선교 캠프팀이 한 5팀이 5개 나라에 들어가서 캠프를 했는데, 그 해단식을 하는 자리에 가서 제가 한마디도 저는 안 하고 왔거든요. 앉아있다가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가 하나 있어요. 나하고 편하고 친한 장로가, 목사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가 볼 때 목사님 딱 의자에 앉아있고 말도 좀 하고 보고도 좀 하고 그럴 줄 알았던가 봐. 그 목사님 저 약간 막 물어보는 투가, 목사님 별거 아니네요 막 이런 눈치 있잖아요. 한마디도 목사님 안 하고 나오신,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라. 그래서 그러냐, 옆에서 다른 사람 보고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있겠냐. 또 함께 참여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현장 우리 선교지에 대해서는 이분이 보고하시고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굳이 또 내 어떤 입장 이거 하려고 내가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거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해야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함께, 말 없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훨씬 힘있고 그 사람이 힘이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말 없이 여러분 곁에서 복음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사람과 여러분 뭐 하는 사람요?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함께하는 사람. 장대교회 성도라면 장대교회와 함께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 후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이 일과 이 업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운동할 것인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요, 이런 행복이 내게 있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힘을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질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힘이라니까, 힘. 이게 내게 어떻게 되도록 예배해야 된다가 아니고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즐거움이 내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를 살려내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저는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왜 이렇게 말씀에 행복이 없을까요? 나는 찬송을 부르는데도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에는 찬송의 가사 하나도 내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마음에 안 담길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진짜 예배의 즐거움 달라고, 말씀의 즐거움 달라고. 기타 들고 앉아서 찬송을 하지만 정작 내가 인도할 때야 막 하면서 찬송 인도를 하더라도 내가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라.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고민하면서 이 행복을 찾아요. 오늘도 예배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이 시간이 여러분 뭐 하는 시간이요? 완전히 오력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경제력. 여러분, 진짜 이런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헌금에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복음을 위해 드린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지. 저는 막 경제 막 조금씩 생기거나 또 이렇게 물질이 좀 생기면요, 그걸 받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다가 또 어떻게 해도 하나님 또 헌신하고 썼으면 좋겠습니까? 막 마음의 설레임. 자, 이 힘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의 사실상 뭡니까? 이게 나에게 주어진 24의 응답인데, 이걸 여러분 조금 하나님 앞에 하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 이 중요성을 알고 이걸 1년, 2년, 3년, 10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창대교회가 30년 지금 걸어오는 동안 이만큼 이 응답을, 이 힘을 가진 일꾼들이 세워진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요, 복음을 가지고 이 망대를 세워내야 된다니까. 진짜 망대,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오늘 이 바르게 예배하고 누리도록, 이 억지로 하는 것 말고요, 이 아이들이 진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어주도록 이 예배를 살려내는 찬양팀이 되어주고, 진짜 이 아이들이 딴 것은 얼마나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다른 것에 각인되어버리는 시간 되면 이제 늦어요, 사실은. 그래, 이 아이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예배를 살려내는 헌신팀이 되도록 함께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일에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정작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목사님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이러고, 이게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저 아이들 속에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이걸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우리 어른들, 중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8을 누리고 전달했는데 이겁니다. 이걸 누리고 이걸 전달해라.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라.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뭘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낮 시간에는 모든 만남과 모든 일을, 모든 만남,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일과 사건을 전부 뭘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기도 속에서요. 이거 해봤다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찬영이만 할 때부터 이 형이 옆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동훈아, 너는 기도 어떻게 하냐요? 나? 기도 안 한다 그랬지. 뭔 기도를 해 내가? 기도 같은 거 뭐 어떻게 기도를 해?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자기는 이렇게 대화 기도를 해. 하나님과, 그때는 처음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하고 내가 버스를 놓쳐가지고 옥곡에서 옥곡 면사무소 면소재지에서 집에까지 7km 걸어 올라가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하고,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하냐? 자기는 보이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 형이 CCC 지금 목사하고 있거든요. 모든 보이는 거, 그때부터 제가요, 보이는 거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기도로 연결해서 하는 걸 해봤어요. 그거 참 그냥 나도 모르게 시작한 일이 지금은요, 그냥 내 삶의 가장 큰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 속에 누군가가 한번 이렇게 해봐 라고 할 때, 그걸 이 아이가 마음으로 담을 수 있는 그 접점과 그 시간표 속에 있는 렘넌트가 되고,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시간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해보고 오늘 또 건드려보는 거예요. 아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진짜요. 그리고 밤 시간에는 어때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또 내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해봐요. 이걸 지속하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25시 영원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여러분은 전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지금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유일성의 축복 속에 하나님은 준비해놨다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교회와 함께 기도하잖아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 주시. 그리고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응답 속에서 뭘 준비해놨어요?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이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해보세요. 하나님께 진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237 교회 운동하는 일에 헌신할까요? 5가지 세리머니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 이 아이를 어떻게 복음을 각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되어져서 제 세상으로, 대학으로 갈 때까지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도울까요? 라고 하는 고민을 같이 해보시게요.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들
이 5가지 속에 있는 게 요걸 찾아가는 비밀입니다. 그래 또 해요. 이번 주에 또 금요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이 메시지를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실제를 기도로 누려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가는 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고 예배하라 그 말이야.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9가지. 요건 성삼위, 요게 393 누리는 기도 아닙니까?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보좌의 능력이 9가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실제로 나타난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93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237의 빛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 237의 빛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오늘도 기도를 이 생각으로 담고 하라니까요. 나는 여기서 고창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237 교회운동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요, 이 능력과 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걸음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믿고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요거 하나님의 형상이 빠졌죠. 하나님, 내 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내가 건강이 좀 약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이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40일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하냐? 하나님, 내 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호흡하면서. 아멘. 생기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에덴의 축복이 내 모든 삶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니까요. 실제로 믿고. 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를 점검해 볼 때 내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 생각 저 생각, 잡다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면 내 생각이 치유돼 버린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진짜 해봐. 우리 현지 해봐. 알겠지? 요 기도를 눈을 감고 393을 이 기도를 끝까지 한번, 393 기도를 끝까지 처음부터 한 번씩 해본 성도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해본 적 있습니까? 이걸요, 진짜 기도 속에 담아요. 딴 생각하지 말고 이대로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의 빛으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전무후무, 하나님 교회의 전무후무, 내가 하는 일과 업의 현장에 전무후무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나를 위해 나에게 준비된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를 보게 하옵소서. 창대교회를 위해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창대교회 목사님이 가진 저 비전과 저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 목사가 가진 꿈이 동네 복음화 아니에요. 237 교회 운동. 그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붙잡고 하나님, 내가 저 237 교회 운동을 실현시키는 일을 위해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237 교회 운동할 경제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을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보고 향해 걸어가는 그 사도 바울의 꿈과 이명 계약을 붙잡고 그걸 위해 함께 이루어지도록 동참하고 헌신한 일꾼들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에요. 세계를 살리는 응답 받았잖아요. 자, 이게 3, 9 그리고 이제 3시대잖아요. 어떤 뭡니까? 여러분, 나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미래. 하나님, 나의 과거 아시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난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오늘도 돌아보고 어제도 돌아볼 때 내가 과거에 묶여 있는 나를 발견해요. 오늘 아들이 와가지고 반갑다고 막 인사. 나는 우리 큰아들이 온 줄 알았어요. 그 말씀 정리하고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아이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큰아들인 줄 알고 딱 봤더니 다온이라. 그럼 내가 와서 안녕 하면서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왔어 이래야 될 건데 그 어때요? 아들이 딱 그런 제 모습을 느꼈을 때 아빠가 왔어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나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왔어 할 건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요? 그냥 우리 정다운이 아들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웃으면서 잘 안 되는 나의 상처가 있는 거라. 여러분, 나이를 자꾸 먹어갈수록 이런 거 못 느끼거든요. 근데 또 느껴도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웃으면서 밥 먹으러 갔더니 화장실에서 내려올 때까지 안 나와. 그래서 못 보고 내려왔는데 예배도 안 와.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웃었어요. 안 그래요? 예배도 안 드린 놈하고 내가 쳐다보고 웃겠냐고. 이제 더 웃어야 될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목사가 상처가 여기요. 제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사실 이게 10년, 20년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걸리면 안 돼.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듯 내 자녀의 주인이다. 내 신랑의 주인이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끝내버리는 답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결론을 내리는 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3시대를 끝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같이 응답을 받아갑시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답이 눈이 열리고 답을 보게 되는데 어떤 응답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내 삶이 나는 복음에 조금 방향 맞추고 살았는데 내 삶이 복음 회복하는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흐름을 만들. 제가 말씀드리죠. 나 복음 위해서 살고 싶어 몸부림치고 걸어왔는데 어느 날 복음을 회복하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뭐가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답으로 붙잡아진다는 거예요. 끝.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세워져. 내 업과 내 일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을 세우고 여러분 24, 25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증인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또 오늘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우리 지금 벌써 25라는 응답을 가지고 또 우리 랩런트들 어때요? 미션홈 하는데 우리 교사들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애들이 안 바뀌는 것 같고 막 오늘 애들이 막 힘든, 오늘도 뭐 애들이 좀 한다고 막 그것 보고 막 좋아.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속에 진짜 하나님의 것을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이고 그냥 헤어지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지게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게 금요일 밤에 맛있는 거 제발 좀 먹지 마라. 오늘 밤 제가 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제가 통닭 4마리, 5마리인가요? 통닭 5마리 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명 뭐라고 붙였냐? 마지막 만찬이라고 해라. 일단 오늘 이제 미션홈은 랩런트들, 주원아, 오늘 밤으로 이제 미션홈에서 저녁에 맛있는 거 먹는 건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하자. 그리고 이제 밤에 먹지 말고 낮에 먹는 걸로. 알겠죠? 그래, 밤에는 보이차, 목사님 지금 보이차 또 갖다 놓은 거 새거 오늘 밤에 틀기로 했어. 자, 일단 오늘 통닭은 마지막입니다. 왜냐, 아이들에게 우리가 미션홈을 하면서 제대로 해줘야 돼요. 제대로. 진짜 아이들 제대로 자세 갖추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규모도 갖추도록 도와야 돼요. 아멘. 거기에 대한 미션도 주고 거기에 대한 달란트와 시상소 제대로 해주면서 우리 랩런트들을 도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은 237 치유 서밋의 뜰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우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릴 때 우리 랩런트들에게 조금만 각인되면 진짜 놀랍습니다. 아이들 때 각인된 건 영원히 갑니다. 제가 지금 어릴 때 하나님 주셨던 어릴 때 선생님들 오셔서 막 가르쳐줬던 그런 기쁘고 가면서 찬양 배우고 기도했던 그게요, 전부 제 속에 어릴 때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아이들 속에, 우리 후대들 속에 어릴 때 이 언약이, 기도의 비밀이 각인돼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나는 주일학교 못 다니는데 괜찮아요.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거기에서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될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 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 사람,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 제자가 될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요, 가장 힘없는 사람이요,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영적으로 서밋이었어요. 맞죠?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요셉 때문에 모든 게 살아났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괜찮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어 갖고는 제일 잘해봤자 가정 총무밖에 안 돼. 보디발의 집에서는 제일 성공해봤자 가정 총무밖에 안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감옥에 간 게 응답이다. Nobody.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움에, 위기에 빠지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랩런트들이 막 좀 어렵고 힘들 때 괜찮아요. 근데 그걸 예전 같으면요, 두려워서 피하고 무서워서 피하고 힘드니까 피하고, 여러분 맨날 하다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을 지속하고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 왜? 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아파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일을 못해요. 그런데 뭐요? 딱 그 문제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라니까. 노바디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요,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뭐요? 정치 현장으로 간 거라니까.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 놨습니다.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진짜 우리 후대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고 우리 중직자들이 그 일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25의 응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전 세계 교회가 중요하게 보지 않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